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다음 주에 물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 깊은 뿌리마당이 없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믿음에 관한 밑사원이 하는 그 고백에 관한 정리가 있겠지만, 오늘은 57문과 58문을 가지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57문 같이 한번 갖고 계신 교재에서 같이 한번 읽고 답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후에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라고 신학 목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참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부부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남자가 암이 너무 많이 확 퍼져갖고,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나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병색이 완연한 그 남편분을 기도를 해주시니 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이분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잠깐 순간적으로 이거 기도를 했는데도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전까지 우리 남편이 너무 두려워하고 막 집안의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런 정말 마지막 이게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늘 갖고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이후에 지난 며칠 동안은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제까지 없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신앙은, 종말에 관한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하나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담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근거가 사실은 어쩌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해오는 일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의 부분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순서는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성도가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교제와 그런 교회 안에 죄사함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죄사함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성령의 역할로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답을 보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첫째로 영이 즉시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강도가 나를 오늘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면 그 영이 예수님께로 갈 거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어서 영은 즉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몸은 장차, 그러니까 오늘 답에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영적으로 금방 그 자리에 죽으면 영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걸로 결합한다. 이것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땅속에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럼 마른 뼈가 일어나느냐? 그럼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자. 그럼 화장한 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땅속에 묻은 몸도 사실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고 할 때 티끌로 그 흙에 그 원어의 의미에 티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티끌로 돌아간다는 건데 돌아가면 이 썩을 것, 우리 몸은 다 썩잖아요. 죽으면 뭐 금방 썩는 거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요한계시록에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같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해 왔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어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사렙돈의 과부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영적인 부활까지 다 한꺼번에 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은 어차피 죽으면 곧장.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죽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런 의학적인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5g 정도의 무게가 준다 이런 뭐 결과를 갖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다 부활을 해요. 이 육체의 부활은 선한 육체나 악한 육체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 몸을 입어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악한 사람도 새 몸을 입어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 왜냐하면 그냥 이 몸으로 그냥 지옥불로 가면 2시간이면 싹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믿는 우리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온전한 결합하는. 영적으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애증 관계에 좀 있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제가 어떤 때는 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진짜 막 오늘도 이제 오면서 집사람하고 IT 고아원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한 고아원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지금도 늘 마음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쌀을 2년째 가져가는데 아이들이 다른 고아원 아이들보다 훨씬 덜 먹는다는 것이 심증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엄하게 애들을 키워도 애들이 대부분 좀 밝거든요. 제일 우리가 엄하다 그러면 이제 뚱뚱한 원장이 있는 거 하는 그 원장이 참 애들한테 무섭게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밝아요. 웃고 잘 따라해요. 우리가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원장도 있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쫓아와서 안기거나 또는 이렇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웃거나 하고 손이라도 흔들고 그래요. 근데 이 고아원은 가면 아직도 애들이 경직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학교도 세워서 가르치고 많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경직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을. 이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은 이거 애들을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벌려놓으신 일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일인데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조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스려서 잘 되면 좋겠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한다는 이게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지만 다 모두 살아나요. 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모두 죽지만 언제고 다시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여기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정말 가족들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다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죽냐고요? 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냥 영원히 살려주시면 되지. 근데 우리가 죽잖아요, 사실은. 그럼 왜 죽느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지닌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영원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잖아요.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헤어지는 걸 얘기해요. 몸은 헤어져요. 단절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도 슬퍼하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못 만날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제.
단절되잖아요. 우리 아버님을 내가 아무리 지금 부르고 해도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만날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육신도 다시 산다. 영적으로만, 뭐 영혼만. 그래서 영이 막 가서 예수님하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 일은 천국에서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외의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는 영적으로 먼저 영원히 살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운데 우리 소망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소망을 가지면 일찍 죽는 게 낫죠.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58문의 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뭐예요? 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 피스잖아요. 희락, 기쁨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서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누려요, 우리가. 그러나 적어도 삶의 끄트머리에 맨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 하나만 갖고 이 세상을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그냥 좋아요. 이 정도면 감사하지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거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거 말고, 오늘 늘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38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랬어요. 허리가 굽으셨는데, 이렇게 왜 옛날 노인들 많이 허리가 굽으셨잖아요. 허리가 굽으셔서 거의 노년 말년에 제가 보기에 거의 기역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일을 하시고 밥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늘 찬양을 하셨어요. 그냥 흥얼흥얼 하시는 게 다 찬양이에요.
그 왜 곡조 없는 이렇게 악보 없는 가사만 쭉 되어 있는 찬송가를 펴놓으시고 간신히 업문을 깨치셔갖고 그저 그냥 그 할머니 집에서 자면 지금은 어느 동네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할머니 집에서 자면 새벽에 할머니가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는 소리를 비몽사몽간에 들으면서 깼어요. 그리고 얼굴에 뭐 그때 이렇게 뾰루지 이런 게 나면 꼭 할머니가 침으로 새벽에 제가 지금도 승은이나 우리 집사람이 얼굴에 뭐가 나면 꼭 제가 침을 발라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침에 이렇게 독을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셨어요. 사는 게 녹록치 않으셨어요. 그 옛날에 60년대 초반에 뭐 얼마나 다들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늘 찬양을 하였어요.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당 가는데. 그러니까 죽은 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뭐 이랬지만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 왜? 오늘 갈 건데. 그리고 지금도 기쁜데. 여러분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하나로 남들이 열매 맺는 삶을 보여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 한번 드렸었습니다만은 저희를 이렇게 잘 아는 분, 요즘도 뭐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제가 비즈니스 할 때인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둘이 부부가 뭐 새벽에 일주일에 뭐 10번씩 교회를 다닐 때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툭하면 돈이 모자르잖아요. 뭐 이제 돈이 목돈이 들어가고 그럴 때면 전화해서 제가 한 8,000불만 빌려주세요. 뭐 2만 불만 빌려줘요. 그리고 가서 돈을 빌려다 쓰고 그러고선 그렇게 교제가 많았던 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안주인 되는 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가 이제 리치필드에 살 때인데 와갖고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큰놈이 제이잖아. 나 제인에 나가는 교회 나가도 돼? 이러고 묻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로님도 오고 스님도 오고 신부님도 오고 많이 옵니다. 집에 그 비즈니스에. 다들 자기네 교회 와라, 자기네 절에 나와라, 뭐 성당 나와라 다들 그러는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쩐 일로 이제 뭐 그러면서 뭐 농담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 그 펠리세이 밖에 사는 사람들 많이 알고 비즈니스 뭐 저도 비즈니스 할 때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많이 거래하는데 제인에는 자기네보다 훨씬 못 사는데 저기는 무지하게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맨날 두 부부가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그게 너무 이제 그때 지금도 사실은 궁금해서 교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몸이 다시 사는 걸 믿고 영원히 사는 걸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고 제사해 주시는 걸 믿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걸 믿는다면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을 믿사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얘기가 다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공동체고 모이는 시간도 많지 않고 하는 일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짜증나고 늘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휘둘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거니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본을 보이지 못해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